풍성한 가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또 거제도이고, 거제도 가운데서도 지세포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가을이 남아있고 또 아직 이제 가을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 높은 하늘과 또 구름들, 또 넓은 지세포 바다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 순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교회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잠시 미루십시오. 대신 당신이 이방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당신에 대한 오해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는데 왜 이걸 내가 지켜야 될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1시간도 아깝고, 그런데 이 결례 의식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 장로님들,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이 결례를 행합니다.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 사도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결례를 왜 행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최대한 배려하고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의 결례 기간이 이제 7일이 거의 다 차 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결례 기간이 끝나가니까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전하여야 하리라.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례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아시아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즉 결례입니다. 결례 의식이 끝나는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 이런 바울 사도가 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즉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 잘못 본 겁니다. 오해를 한 겁니다.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바울과 함께 이 이방인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에 데리고 간 걸로 그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 사도를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결례의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결례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결례일이 7일이 거의 다 마칠 즈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왔는데 또 일이 꼬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무리들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 똑바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1장 31절에 그들이, 즉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로마 군대 천부장이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바울 치기를 그칩니다. 바울 사도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진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영내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군중들이 다시 바울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천부장과 군사들이 호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 바울 사도를 둘러매고 나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군사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가는데 그 뒤를 따라오면서 천부장을 향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애버리라고 고함을 칩니다. 21장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무리들로부터 죽을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 지금 이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주변에 천부장이 있고 군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기를 위협하긴 하지만 손을 못 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폭행하려고 한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부형들이여. 세 번역에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내뱉는 단어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동포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형님 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비록 자신을 폭행하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동포 여러분, 부형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군중들은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을까를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에 내게 이런 특별한 간증거리를 주셔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간증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간증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유대인 군중들뿐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들이 이 복음의 내용, 즉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이 일을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계획한다고 이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군사들과 천부장과 백부장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훗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증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여, 당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군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났다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군중들이 이렇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에게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채찍질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 군사들이 그렇게 하려는 순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바울을 살립니다. 천부장이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입니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이 천부장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시킬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기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 의해서 소요로 인해서 잡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전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부활 문제를 꺼냅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서 부활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이 얼마나 컸으면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 저러다가 바울이 찢겨서 죽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려고 기도했고 꿈을 꾸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몇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낙담하였고 바울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바울의 마음 상태를 아셨던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줄기 환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면 그 다음날 뭔가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쫙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40명이 등장을 합니다. 40명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을 한 번 더 우리에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신문할 것이 좀 더 남아있으니 바울을 한 번 더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사내든 공회에 오는 그 길목에 우리들이 숨어 있다가 바로 바울 사도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계략을 짭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바울 사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바울 사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40명과 장로들밖에 모릅니다.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의 생질입니다. 23장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준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의 생질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질이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천부장에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부장이 그 사실을 듣고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보병 200명과 말탄 기병 70명과 창을 든 군사 200명을 준비시켜서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 사도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마치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을 쏘기 위해서 마치 군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호송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추가됩니다. 어떤 게 추가되냐면 이제 천부장이 군사들을 다 준비시켜서 출발하라고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타고 갈 짐승을 준비시킵니다. 23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짐승은 군인들이 타는 군사용 말이 아니라 짐을 나를 때 사용하는 짐승, 나귀나 말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까지 그 많은 몇백 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을 탄 기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본인은 아주 편한 짐승을 타고 가이사랴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와 관련하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올라갔었는데,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의 상황은 모든 일들이 꼬이고 풀리고 또 꼬이고 또 풀리고,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꼬이고, 꼬이는 것
같았는데 또 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바울의 복음 전파가 막히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선한 일을 열심을 낼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복음 전파를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려고 할 때, 뭔가 길이 쫙 열릴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적함, 인도하심도 기대했지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박해까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엎치락뒤치락 할 것입니다. 꼬였다가 풀렸다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고통당하고 때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바울 사도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도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위협과 사울의 쫓김에서 다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신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를 성경에 두시면서 이 시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의 내용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에 나오는 다윗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넣어서, 이 시를 성경에 넣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자 한자 우리 믿음을 담아서 또 꼭꼭 연필로 눌러 써가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